안녕하세요. 지난 화에서 팔척귀의 존재가 드러나고 모습을 감추었는데요. 오늘은 다음 화 진행 방향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산사의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달빛이 은은하게 마루를 비추고 바람은 땅 위를 스치는 그림자처럼 조심스러웠다. 여리는 마루 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조용한 호흡, 굳게 쥔 손. 손바닥엔 제피열이 섞인 무구 조각이 들어 있었다. 그 곁에 강철이는 침묵한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여리의 피가 묻은 부적이 붙어 있었고 발치에는 정화의 석분이 뿌려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장난처럼 웃지 않았다. 눈을 감고 깊은 속으로 침잠하며 자신이 무엇인지 곱씹고 있었다. 난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날 필요로 할 때만 불러내는 그런 거지 같은 존재지. 눈을 떴을 때 여리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말없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봉인 의식이 시작됐다. 가섭스님의 진언이 산사의 하늘을 울리고 마당엔 오행의 재물이 배치되었다. 불, 물, 돌, 나무, 쌀 그 중심에 여리가 있었다. 그리고 강철이는 천천히 원 안으로 들어섰다. 강철아. 여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강철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다. 그가 돌아보자 여리는 무구 조각을 든 손을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 믿어. 그게 진심이냐? 그럼 너 말고 누굴 믿어? 윤갑은 이제 없잖아. 그 말에 강철이는 고개를 돌렸다. 육신이 기억하던 이름 윤갑. 그 잔상은 지금도 가슴 깊은 곳에서 아물지 않은 듯 살아있었다. 여리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그 인간의 감정은 내 거 아냐. 그래, 내 거 아니지. 근데 지금 너 가슴에 남아있는 그 마음은 너 거야. 여리는 조용히 경기석을 꺼냈다. 희미한 빛이 흐르고 손끝에서 따뜻한 기운이 번졌다. 강철아, 해보자. 할머니도 못 막은 그 귀신, 우리가 막자. 강철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작게 숨을 들이쉬고 봉인의 정중앙에 발을 디뎠다. 그때였다. 멀리서 궁을 가로지르는 굉음이 들려왔다. 하늘이 찢어지고 허공이 갈라지는 소리. 붉은 연기와 함께 무언가 천천히 무겁게 다가오고 있었다. 팔척귀였다. 산사의 경문 기둥이 흔들리고 마당의 숯불이 갑자기 꺼졌다. 공기가 뒤틀리며 거대한 존재의 그림자가 경계를 넘고 있었다. 가섭스님은 진원을 높였고 여리는 경기석을 강철이의 이마에 붙였다. 지금이야. 경기석이 푸르게 번쩍이며 원 안이 환하게 빛났다. 그러나 그 순간 강철이는 갑자기 비틀거렸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안쪽에서 메마른 울음소리가 들렸다. 강철아, 왜 그래? 강철이는 이마를 짚으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눈동자 속에서 잠시 윤갑의 얼굴이 떠올랐다. 여리. 그 목소리.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다. 강철아, 안 돼. 지금 그 목소리는. 여리는 강철이에게 달려들었지만 봉인원이 반응하며 둘 사이에 푸른 불길이 솟구쳤다. 강철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 인간 아직 살아있어. 혼이 저 안에서 날 부르고 있어. 팔척귀의 기척이 가까워졌다. 산사의 대문 너머에서 말 없는 공포가 숨을 쉬고 있었다. 팔척귀는 이미 대문을 넘어섰다. 산사의 경문이 찢기듯 날아가고 붉은 기운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마당에 사물놀이북이 스스로 울리고 주변의 등불은 하나씩 꺼졌다. 기운이 꺾이는 기척. 그 순간 모두가 알았다. 이 의식은 이제 실패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강철이는 허리를 구부린 채 손을 짚었다. 눈빛이 흔들리고 턱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윤갑의 혼이 그 안에서 마지막 힘을 내뿜고 있었고 동시에 강철이의 본질 천년 전 봉인되었던 신령의 기억도 동시에 솟구쳤다. 강철아, 제발 버티라니까. 여리는 원 안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경기석이 반응해 장막을 세웠다. 그녀는 그 장막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삼켰다.
너잖아 할 수 있잖아. 넌 그냥 이무기가 아니잖아. 그러나 강철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를 누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운이 아니라 왕실에 수백 년 동안 쌓인 탐욕, 피, 욕망의 정령이었다. 팔척귀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 인간보다 더한 욕망의 화신이었다. 강철이 간 데는 계절도 지고 어디선가 웅웅 울리는 듯한 속삭임이 퍼졌다. 이제는 이 세상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산사 외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거대한 손자국이 목조문을 짓누르며 붉은 연기와 함께 팔척귀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인간의 형상이었지만 그 눈은 비어 있었다. 감정도 이성도 단지 존재 그 자체만으로 주변을 침묵하게 만드는 무한한 어둠. 가섭스님은 손에 든 목탁을 바닥에 내리쳤다. 경문이 파열음과 함께 찢겨지고 그 힘으로 잠시 장막이 사라졌다. 여리는 주저없이 강철이에게 달려갔다. 강철아, 정신 차려. 너 지금 이대로면. 그러나 그 순간 붉은 섬광 하나가 여리의 몸을 감쌌다. 여리. 강철이가 손을 뻗었지만 이미 팔척귀는 여리를 낚아채듯 끌고 사라졌다. 붉은 안개, 울부짖음, 그리고 정적. 산사는 다시 고요했다. 경계는 허물어졌고 봉인 의식은 실패했다. 오직 강철이만이 그 자리에 남았다. 이젠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그 눈동자가 다시 천천히 떠오를 때 그 속엔 분노와 윤갑과는 전혀 다른 신령의 푸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붉은 안개가 거친 후 산사는 유령처럼 조용했다. 부서진 경문과 무너진 석탑들, 타버린 목조의 장벽이 그 자리의 시간을 말해줄 뿐 살아있는 자의 기척은 전혀 없었다. 강철이는 무릎을 꿇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온몸은 재처럼 식었고 손끝은 떨렸다. 하지만 그 눈만큼은 다시 살아있었다. 무언가가 깨어났다. 이무기로서도 윤갑으로서도 아닌 천년 전 봉인의 의식에 함께 있던 진짜 그 자신이. 봉인은 완전하지 않았다. 지금껏 그는 단지 이무기, 인간들이 만든 괴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여리의 경귀석, 팔척귀의 발현, 그리고 여리의 납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흐름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나는 남겨진 게 아니었구나. 그 말은 자신의 몸, 아니 윤갑의 기억이 속삭여준 말이었다. 팔척귀가 자신을 가리켜 마지막까지 강철이라 부르지 않고 마지막 수문이라 불렀던 이유도 이제야 알 듯했다. 그 순간 멀리서 행궁을 향해 급히 올라오는 소리. 말을 탄 병사들이 그를 둘러쌌고 가장 앞에서 중전 박씨가 말을 내리며 달려왔다. 강철 윤갑 여리는?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중전은 쓰러질 듯 어지러워졌고 가섭스님은 입을 꾹 다문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왕, 이정이 도착했다. 그는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저 한 손에 과거의 문서 하나를 들고 강철이를 향해 내던졌다. 팔척귀는 왕실이 만든 것이다. 알다시피 너 역시 그 봉인의 의식에 있었겠지. 문서는 한낱 먼지 쌓인 족자처럼 보였지만 그 안엔 400년 전 신락의 무속을 바탕으로 만든 왕실의 제의문이 적혀 있었다. 무당과 승려 그리고 고대의 뱀신을 빌려 영생의 제왕을 만들기 위한 의식. 그 중심에 강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너는 봉인의 감시자였다. 하지만 100년을 넘긴 지금 이제 그 책임을 잊었겠지. 강철이는 그 말에 웃었다. 그래서 날 이렇게 부르러 온 거야? 누가 누구를 봉인하고 누가 누구를 지켜야 했는지 잊은 건 너희 인간들이잖아. 이정은 침묵했다. 넌 선택해야 해. 이대로 인간의 말로를 보며 소멸하든지 아니면 여리를 구하든지. 그 말에 강철이는 고개를 들었다. 여리는 내 거야. 한마디 짧은 속삭임. 그 안에 천년의 서름과 분노, 그리고 단 하나의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미련도 욕망도 아닌 지켜내겠다는 본능이었다.
귀문은 한양에서 가장 깊은 궁궐 지하, 흔적조차 사라진 낡은 지하궁이었다. 역대 왕조가 금기처럼 숨기고 묻어둔 그곳은 어느 날 갑자기 열려 있었다. 그 입구 앞에 강철이 섰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여리의 목소리가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끊임없이 울렸기 때문이었다. 강철아, 나 여기 있어. 산사에서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이후 그는 쉬지 않고 달려왔다. 바람도 어둠도 인간의 기척도 없는 곳. 기와는 오래전 무너졌고 벽은 핏빛 문양으로 새겨져 있었다. 귀문은 단지 문이 아니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영혼의 감옥이었다. 그는 한 발 내디뎠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끝없이 어두웠다. 수백 개의 촛불이 바닥에서 스스로 불을 피우는 듯 반짝였고 그 한가운데 여리가 있었다. 하얀 무복 차림, 피투성이의 손. 그녀는 말이 없었다. 눈은 강철이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안엔 여리의 정신이 없었다. 여리야. 그 순간 공기 전체가 갈라지듯 갈라지며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인간의 형상이었다. 영인대군의 얼굴, 하지만 눈동자는 타들어간 석탄처럼 불그스름하게 번져 있었다. 말은 없었다. 오직 눈빛만으로 모든 위협을 전달했다. 도착했군. 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것은 영인대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너무 낮고 오래된 소리. 마치 수백 명이 동시에 말하는 듯한 공명이었다. 융갑의 혼은 잘 쓰고 있다. 고마운 줄 알아라. 그 말에 강철이의 이마가 꿈틀거렸다.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이마에 손을 댄 그는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기억융갑의 마지막 웃음을 느꼈다. 그건 너 따위가 쓸 기억이 아니야. 강철이는 융갑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융갑의 혼을 지켜내야 할 마지막 수문이었다. 팔척귀는 웃었다. 그래. 이제야 내 자리를 깨달았구나. 1000년 전 넌 우리와 같았어.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저주받은 존재. 그래서 너처럼 되진 않을 거다. 강철이는 양팔을 들어 올렸다. 손바닥이 번개처럼 빛나며 귀문 전체가 진동했다. 오행의 기운, 팔괘의 진문, 그리고 100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파운 결계가 떠올랐다. 팔척귀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주변의 망자들을 깨웠다. 수십 명의 혼백들이 귀문벽에서 튀어나오고 그중 일부는 여리의 모습으로 둔갑해 강철이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만 너 여리 모습까지 더럽히는 거냐? 강철이는 단숨에 그 허상을 끊어내고 팔척귀를 향해 뛰어들었다. 한 손엔 여리의 무구, 한 손엔 경귀석. 그것이 지금 그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였다. 팔척귀와의 충돌. 공간이 뒤틀렸다. 무너진 바닥, 무수한 파편, 망자들의 비명. 그러나 강철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이무기였다. 그리고 오늘 그는 1000년의 시간 동안 처음으로 인간을 위해 싸우는 신이 되기로 결심한 존재였다. 그만 끝내자. 그 말과 함께 여리의 몸에서 번뜩이는 경귀석이 반응했다. 여리의 의식이 돌아왔다. 강철아. 그 한마디에 강철이는 마지막 힘을 실었다. 몸을 가르며 팔척귀의 중심에 경귀석을 꽂아 넣었다. 이건 내가 만든 인간들의 욕심이 만든 비극이야. 지금 내가 그 빚을 갚아줄게. 경귀석이 터지며 귀문 전체가 붉게 일렁였다. 팔척귀의 형체가 일그러지고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와 동시에 궁궐 전역에 붉은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피로 물든 왕가의 역사가 한 겹 벗겨지는 듯한 순간이었다.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